함께 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는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좀 불편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사단에 대한 약간의 이해와 그리고 사단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백하면서 한 주를 살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런 감정들, 죄의 구렁으로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매일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에서, 이런 올무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뭐라고요? 내 의지나 내가 해보겠다라는 것도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는 그런 죄로부터 우리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그런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예배 때 고백을 했는데 제가 지난 주일 날에는 그래도 한 주간 참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했다라고 했는데 이번 수요일 날 월화수 그 말씀을 나누고 지난 3일 동안 또다시 무너진 저를 보게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저의 언행이나 행동이나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내 앞에 서서 보실 때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었구나라는 스스로의 고백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변화된 삶을 꿈꿀 때, 성화된 거룩한 삶을 꿈꿀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오니 주님 나에게 이런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변화되고 싶습니다. 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매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게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사단의 영향 아래 조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성경의 기록이에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간 것처럼 그런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미신적인 존재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사단, 귀신, 그냥 존재로서 개념 정도만 인식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도 그럴 수 있고 평소 때 의식하지 않으면 그저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화를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매우 친밀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린 시절 충청도의 어느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방앗간을 하는 부모님 밑에서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공부를 하려면 우리는 도시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부모님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도시로, 옛날에 50년대 60년대 도시로 공부를 시키러 보내셨습니다. 고등학교도 졸업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믿는 가정에 결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있어서 어느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이제 시모님이 장로님이신 가정의 아드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큰 사업을 했습니다. 정말 부럽지 않을 정도로 많은 돈도 이렇게 누렸고 또 당시에 90년도 초에 서울의 고급 아파트에 집에서 일하는 하녀를 데리고 정도까지 부유하게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든든할 것만 같았던 남편의 사업이 어느 한순간 부도가 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계획은 될 수 없었던 거라고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돈을 돈처럼 여길 정도 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막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해서 건물을 줘서요 팔면 돈이 막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정말 든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업이 한순간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IMF가 97, 8년도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순간 어떻게 했냐면 그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집을 나갑니다. 그러니 집에 남아있는 분은 그분과 하나밖에 없는 또 자녀겠지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남편의 생사 유무도 모르고 지내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니, 시어머니이신 분께서 이제는 너의 살 길을 찾아라. 아들 안 올 것 같다라고 했대요.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성경에 룻과 나오미와 같이 정성껏 시어머니를 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셨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남편이 남겨놓은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경찰서도 다니고 또 여러 가지 탕감받을 수 있는 일이 뭔지를 하면서 다니고 또 가족을 봉양해야 되니 여러 일들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저한테 했던 말씀 가운데 동료들하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식당을 쭉 가면 돈을 내고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나는 약속이 있어요 하면서 빠져서 혼자 편의점 가서 김밥 하나 먹고 그러면서 혼자 울고,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 막 이런 삶까지도 이분은 살면서 열심히 약착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당당함과 그리고 그 멋있는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너무나도 초췌하고 거의 이제 넋이 나간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집으로 이제 안내를 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 남편을 사랑으로 품고 그리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돌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 남편이 돌발을 해요. 근데 이 돌발이 뭐냐면 손에 짚지 말아야 될 흉기를 들고 자신을 자해하거나 아니면 상대를 향해서 자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걸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이런 폭력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이분은 교회로 갔답니다. 교회 지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내가 이런 또 고난, 그리고 내 남편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면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뜬 날을 지낸 날이 손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은 일이 집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음의 감동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는다, 이런 감동이 오더래요.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내가 이제는 교회당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라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겠습니다. 저희 남편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가정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분의 눈앞에 나타난 게 뭐냐면요, 검은색 그림자 같은 형상이 남편의 몸에서 나와 베란다 쪽으로 확 나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검은색 그림자 같은 모습이 남편의 모습에서 나와서 그림자가 베란다 쪽으로 확 나가는 모습이 눈앞에 보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분이 정신의학적으로 조현 증상이나 여러 증상이었으면 약을 먹고 진단을 받고 하면 됐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 가운데 어떤 이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고침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 약을 먹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갑자기 어느 순간 울변하는 평소 때 그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모습이 그렇게 기도한 후에 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남편이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음도 몸도 이제 목욕도 하고 얼굴도 저기하고 정결하게 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저랑도 가끔 연락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믿음 안에서 그 가정이 행복한지 몰라요. 자녀도 너무 잘 됐고 자녀가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걸 넘어서 어디 가든지 이런 일을 할 때 앞에 서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런 일을 잘 감당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금 사단의 역사나 이런 귀신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항상 인식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단은 지금도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하게끔 하는 죄성을 충동하는 존재로서 여전히 실질적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그러니까 사단은 역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그런 일을 통해서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일 수도 있고 또 몇 번이고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여기 마음 가운데 상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상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이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면 그 상처를 사단은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가운데 내 상처를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막 드러나게 합니다. 교회에서도 내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막 상처를 주어서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단의 존재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비로소 예수님의 그 권위와 치료의 능력을 발견해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이제는 사단이 나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조종해서 그 사단의 아래에서 벗어나 나를 빛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의 상처가 뭐가 될까요? 이제는 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별이 되는 거예요. 내 상처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막 휘둘리면은 그 상처가 말 그대로 어느 도구가 되지만 내 상처를 주님 앞에 붙들고 주님 내가 사람들을 의지하는구나 내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 상처 아시잖아요. 주님이 만져주십시오. 만져주세요. 우리 가정의 아픔 아시잖아요. 주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하면서 그 상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오늘 그분이 경험한 그 체험도 필요하면 주시는 것이고 아니면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맛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볼 내용은 사실 이 주제라기보다는 두 번째 주제인데요. 이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단의 조종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고치셨는지를 오늘 보면서 우리도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나를 비롯해 내 주위 사람들의 사탄의 조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말씀 속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단을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시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높은 데 가서 절을 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너를 보호해 줄 것 아니냐, 이런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때 무엇으로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선포되고 우리의 기억 속에 날 때 오늘 거짓과 속임수의 사탄의 계략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늘 함께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는 결코 사단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교회와 가정의 분쟁과 다툼이 생기면서 문제가 될까요? 교회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성도들 간이 다투고 서로가 막 이간질하고 서로에 대한 분노가 있다. 어떤 교회가 그런 데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나누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간증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내 상처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가 중심이 되고 사람들의 감정이 앞서는 공동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기업체와 같은 모습들, 세상의 이익 집단이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목사가 교회를 그러한 모습으로 볼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지 않고 그러한 교회 세상적으로 무언가 든든하고 화려한 건물만 세우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한 곳에는 뭘까요? 그러한 공동체는 언제든지 사단이 일하도록 돗자리를 펴주는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작은 일에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일이 됐던 사람들의 일꾼을 세울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인간의 어떠한 생각이나 감정이나 계획이 우선되기보다는 먼저는 성도들이 함께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고 준비됐으면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산 같아도 순종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나아갈 때 그제야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우리를 조정하는 어둠으로부터 우리는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으면 어둠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고 내 마음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의 어둠의 사단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사단의 영향을 벗어나는 기준과 힘은 빛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고 가까이 항상 해야 함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사단을 구속해 주신 두 번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에 앉으사 고치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여기서 포인트를 둔 게 뭐냐면 일일이를 포인트를 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병을 가지고 자신 앞에 왔을 때 일일이 안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무리 전체에게 한 번에 명령하면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말씀만 하면 귀신이 다 내어쫓을 수 있는 분이셨을 거예요. 맞지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손을 얹으셔서 안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여러분 이 자리에 서 계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던,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서 계시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나의 생각과 다르다거나, 나의 가치관과 다르다거나, 같은 생각이 같지 않으면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성도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방인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습니다. 저도 직분이 있고 여러분도 다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직분을 받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본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로서 직분을 받은 것,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목사로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어떠한 의무가 뭘까? 저는 모든 성도들을 여러분 받아주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앞에 서서 리더로서 막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각자가 있는 성도님들의 상황과 모습이 있는데 가시까지 있어도 그 가시까지 받아줄 정도까지의 그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목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직분이 올라감으로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더 크게 맡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성도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 직분을 갖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법에 우리 교단도 교단법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 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의 중요한 직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인 중 고난당한 자를 방문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런 다른 누군가를 이제는 내 삶에 나의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역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영역을 남겨놓는 것이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직분을 맡으면 그게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 고집이 더 생깁니다. 목사가 되면 더 남기고 여백을 남겨야 되는데 내 기준과 내 주관이 더 확실해져요. 그래서 누구도 못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는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맡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어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 다르고 여러 가지 나의 삶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일일이 안수하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병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쫓은 것을 본다면 모든 성도들을 품고 이해하는 마음이 넓어져야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의 또 다른 지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같이 말씀드릴까요? 과연 우리가 나는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과연 드러내고 있는지, 그저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어떤 직분자라고, 내가 교회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데 과연 그 모습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품고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향기처럼 드러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인격적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셔서 그 사람이 필요한 병이 치료되는 것 이외에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가 이런 사단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의 치유법을 갖고 우리도 실현하며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나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일이 뭡니까? 바로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신 이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바로 이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마음에 귀신의 조정을 받는 것, 내어 쫓는 것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단이라는 존재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있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방해되는 세력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면 안 되고,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또다시 전도를 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통치는 하나님 나라, 오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고 여러분 개인의 삶의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나라 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을까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아직까지도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언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가정이 약점이 회복되고 교회가 온전한 신앙의 공동체로 서고 나라와 민족이 여러 가지 서로가 상생하면서 더불어 사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사회 모습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온전한 재림이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존재하면서 오늘 우리들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할 것이고 가정이 무너지게 할 것이고 개인의 심령을 다 쓰러뜨려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만든 형상이 아니라 정말 마음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게 해서 다 어둠의 구렁으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안내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그 능력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두 가지를 예수님의 치유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내 귀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그래야지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가 정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귀가 삐뚤어지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거 삐뚤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귀를 정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여러분이 그런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우리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찾으십시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갈 길을 계획하십시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그 말씀을 들으려고 내 마음을 여시고 길을 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요. 인간의 소리가 들어가요. 그때 순간 들어오는 게 뭘까요? 섭섭이가 들어가요. 섭섭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목사에게 섭섭합니까? 여러분, 목사 때문에 왜 하나님 저버리려고 합니까? 저한테 섭섭하면 저한테만 섭섭하세요. 저도 하나님 사랑 받는 사람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목사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목사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 권사님, 장로님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 권사님, 장로님도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섭섭이가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섬기고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웬 섭섭이가 들어갑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섭섭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러한 사단의 유혹 앞에 여러분 항상 묻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서 2장 9절 11절 말씀 봅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셨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거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긴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 사도가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정말 내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가?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있는가? 그 확인을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형제를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형제를 증오하고 있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과 중요도문,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채워져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우리 각자와 가정과 교회와 민족에 드러나면 빛으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중에 매 순간 우리가 확인할 게 있어요.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중요한 거 결정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뭐 할 때 이 일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걸 결정할 때 우리는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이걸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가? 내 하는 행동이 과연 내가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인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통로로서 내가 서 있는지. 아무리 좋은 것을 나누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우리가 맛본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오늘 우리가 나눈 사랑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품고 나눔만이 우리의 각자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민족이 어두운 사단의 조종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힘으로 오늘 돌아온 남편을 사랑으로 품었던 그분, 여러분, 그분은 자신의 힘으로 그 사랑을 남편에게 줄 수 없었어요. 그분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을 자신만 간직한 게 아니라 용서하지 못할 남편, 아니면 이해하지 못할 남편을 받은 사랑의 힘으로 남편에게 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아서 그 남편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남편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우리의 이웃을 변화시키기를 원할 때 먼저 물으십시오. 내 안에 진정 그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내가 내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고 내 아내에게 이런저런, 내 자녀에게 이런저런 할 때 그것이 정말 사랑에 의한 잔소리인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잔소리인지, 아니면 내 감정을 그저 내 감정을 내므로써 무언가 해소하는 것으로 해서 사랑을 포장한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그것을 전달하는 사랑을 세상에 어느 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13장 1절, 2절, 13절 말씀 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만한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갖고 나누려고 애쓰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내가 오늘 변화시키려 하는 내 자녀들, 남편, 아내, 이웃들,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나눔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드러내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는데 방해할 거예요. 성장하는데 방해할 거예요. 내가 사단의 조략을 받고 있는지 나도 스스로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단의 계략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면서 나아갑시다. 이번 한 주간 고민해 봅시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라는 부족한 인생의 존재를 통해서 과연 내 주위,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교회들, 내 가족들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분노와 내 상처를 가지고 그 가족과 내 주위 사람들과 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을 가지고 더 아픔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부족한 이 마음 찾아오셔서 이제는 그 사랑 내가 받았으니 이제는 이 사랑의 힘을 가지고 나랑 마음이 안 맞고 이해되지 않지만 내 형제자매, 내 가족들 품겠습니다. 주님, 내 힘이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주님, 십자가의 사랑, 아까 그분처럼 그런 증거라도 나에게 보여주세요. 나 그래야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없고 무조건 사랑하라고요? 안 돼요. 저 안 돼요. 저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왜요? 그러면 그때 저에게, 그분에게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줘서 내가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이 이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승리하고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